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충렬 전 기작가입니다. 원래 심포지엄 그러면은 주로 교수님들이나 학자님들이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와 그 교회사 연구소에서 그 사제서품부터 추기경 서임까지의 신앙 여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적에 제가 해보겠다 그런 거는 이 김수환 추기경님의 전기를 550쪽짜리 2권 1100쪽에 관한 전기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 전기를 쓰면서 특히 그 사제서품 이후 추기경 서임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어떤 발표를 하기보다는 그 신앙 여정 이거를 발표하면은 그 다음에 학자님들이 또 그거에 준해서 또 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영성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신앙 여정이 영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거 잘못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생략을 하고 저는 단지 당시의 그 행적, 그 삶의 궤적, 이것이 어떻게 되면서 마산교구, 주교, 서울대교구, 대주교, 추기경 서임회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여정을 또 이렇게 간단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심포지움이라는 것에 이런 전기를 쓴 작가도 전기를 썼다는 거는 그 분의 한 생을 올곧게 나름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그 교회사 연구소 고문이시고 또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광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는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그거에 대한 근거를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할 적에 선생님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쓸 적에 그 교수님께서 감수를 했다고 발표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거는 뭐 공신력을 위해서 됐고 당신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을 하셔서 감수를 하셨기 때문에 발표를 해도 좋다. 그래서 오늘 이걸 했고, 또 이 책은 서울대교구의 교회 인가도 받아서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도 공인을 받았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1951년 9월 계산 주교자 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으셨습니다. 아까 김정숙 교수님께서 하셨듯이 최덕형 주교님께서 주례로 하셨는데 그때 두 분이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김수환 추기경님, 왼쪽에 계신 분이 정하상 몬시뇰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엎드려 있는데 어떻게 추기경님인 줄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조광 교수님의 신발을 보니까 오른쪽이 김수환 추기경님이라고, 발이 저렇게 크셨다고. 근데 정하상 몬시뇰님께 이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이 사진 어디서 났냐고, 당신도 안 계시다 그러면서 형님이 오른쪽이고 내가 왼쪽이지.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김수환 추기경님인 것이 이제 확정이 됐고, 당시에 왜 사진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사진을 찍었는데 빛이 들어와 갖고 살아남은 사진이 거의 없어서 이 사진이 이때까지 공개가 안 됐었다고. 그럼 이 사진이 어디서 구했느냐? 제가 뭐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구했던 건 아니고요. 저기 절두산에 가면은 그 김수환 추기경님 앨범이 한 50권에서 70권 정도로 모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제가 진짜 눈물을 쏙 빼고 서울대교구 홍보국에서 공문을 한 5번쯤 써줘서 겨우 했던 기록이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좀 잘 전산화 작업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사제서품 상본에는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남산 본당에 가서 첫 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동으로 가십니다. 안동 성당 주임 신부로 가셨었는데 이 성당은 56년 화재로 유실되었고 당시 안동은 폐허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최덕훈 주교님이 거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는 가서 어떻게 좀 해봐. 그래서 갔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자들과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지내시는데 제일 중요했던 일이 하나가 구호품 받아오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엔 배가 굶어서 저쪽 공소 쪽이나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도저히 이 성당에 나오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직접 그 구호미를 받아오시고 그런데 또 그 안동 성당에 고아원까지 있었답니다. 그래갖고 여기 고아원에다가는 여기 보면 선키스트 오렌지까지 받아오시는 그런 해서 이때 가난이 무엇이고 이 교회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는 거를 아마 굉장히 많이 느끼셨던 시절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1952년 11월 11일자 그 가톨릭 시보를 보니까는 그 당시엔 천주교회보였습니다. 이제 각 성당을 순례를 하면서 본당 신부님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신부님은 그런 꿈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문서전교가 꿈입니다. 그걸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문서전교. 그래서 도대체 저도 이거를 쭉 이게 검색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가톨릭 천주교회보 영인본을 한 장 한 장 하면서 찾은 건데 문서전교라는 게 무엇일까 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이 교황청 비서신부로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피데스 통신사의 대구교구 통신원을 하면서 이제 가톨릭 액션을 접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1953년 6월 1일자 가톨릭 신보, 이제 선주교회보가 가톨릭 신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김수환 신부가 피데스 통신에 대구교구 통신원이 되었으니까는 교황청에 알리고 싶은 이런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하는 거를 이제 했고 그 당시에 김수환 그 비서 신부님은 가톨릭 액션 이거를 갖다가 유럽 그러니까는 교황청에서 오는 문건을 통해서 이거를 갖다 직접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액션은 우리나라에서 1933년 3월 조선 주교단 교서에 의하면 가톨릭 액션을 가톨릭 진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고선 33년, 34년에 했는데 그게 별로 잘 안 됐다고 그러면서 거의 잊혀져가 있던 운동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톨릭 운동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운동이냐 가톨릭 진행이냐 이게 다 똑같은 거 가톨릭 액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가톨릭 액션이라고 그렇게 저는 썼습니다.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제가 이 자료를 발견하고 나서 굉장히 사실은 뿌듯했었는데 이거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상전에 한 번도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가톨릭 신보에다가 가톨릭 운동을 위하여라는 글을 5번에 걸쳐서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됐고 왜 유야무야가 됐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가톨릭 운동을 위하여 그런 이거를 5번에 걸쳐서 발표를 하시는데 이것이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왜 독일의 그리스도교 사회학을 하러 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단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세 번째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그 가톨릭 진행이 왜 실패했는지, 왜 호응을 못 받았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서 한 회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셨냐면은, 우리 교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외국으로 이 가톨릭 운동을 공부하기 위해서 좀 신부들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하는 데가 없으니까 결국엔 스스로 당신이 가게 된 그런 결론이 됐고, 또 학생운동, 그러니까 가톨릭 학생 제군에게 학생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위하여라는 글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왜 발표를 하셨었냐면, 그 당시 대구에 그 고려대학교가 그 피난 때 내려와 있었는데, 거기 그 가톨릭 학생의 지도 신부님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하고 늘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생운동 또 가톨릭운동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그 유학을 간다는 게 쉽진 않았으니까는 김천 성당에 가서 주임 신부를 하는데, 그때 또 다시 한번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게 구호품 나눠주는데, 구호품 받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니,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진짜 가톨릭 운동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서정길 주교님한테 이제 유학 청원을 해가지고서는 맨 처음에는 그 대구교구에서 그 이효상 그 국회의장 훗날 하셨던 그분이 평신도 대표로 루뱅대학에서 공부하셨고, 그 장병학 교수님도 신부님도 루뱅대학에서 유학을 하셔갖고 루뱅대학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1956년 경향신문에 보면 벨기에 대학에 유학한다, 이것도 신문에 나옵니다. 첫 목적지는 벨기에 루뱅대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느님의 섭리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느낀 게, 김수환 추기경님의 이거는 일생의 변화를 주는 섭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게페르트 신부님입니다. 게페르트 신부님은 다 아시다시피 일본 조치대에 있을 적에 거기에 사감 신부님이었어서 갖고, 이분을 만나서 영성적으로 큰 감동 감화를 받고, 아까 김정숙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게페르트 신부님이 징병 갈 적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시니까는 신부님 찻잔이 흔들립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게페르트 신부님은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 서강대학교 예수회시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를 이제 지으시려고 서울에 오셨다가, 그 대신 여기 오셨다가, 바로 여기는 현진제. 여기 오셨다가 김수환 신부님을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제 벨기에로 유학 가서 여기 신부님들한테 인사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벨기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게 그랬더니 루뱅대에 가서 이제 신학을 더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가톨릭 액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가톨릭 액션을 할 사람이 루뱅대학을 가면 어떡하냐, 독일에 내가 아는 교수님 중에 누가 있냐면은 요세프 회프너라는 분이 계시다, 민스터 대학에. 근데 나는 그분이 신부인지 교수인지 이것도 잘 모르지만은 가톨릭 액션에 대해서는 이분이 최고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가라. 그래가지고서는 루뱅대학은 그냥 거기 장병하 신부님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게페르트 신부님한테 편지를 썼답니다. 그랬더니 와봐라. 그래가지고서는, 근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교 사회학 이 책을 쓰셨던 분이고, 그러면은 우리 내가 있는 거기 수도원에서 좀 독일어 공부를 해서 독일어 시험을 합격해야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합격했대요. 그래서 민스터 대학의 사회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생애는 큰 뒤바뀜을 하게 됩니다. 만나는 분들이 다 교수님들이 기라성 같은 분이셨습니다.
헤르만 폴크 신부님, 이분은 나중에 그 공의회의 공식 신학자로 참석을 했던 분인데,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이냐, 이런 거, 이런 분들뿐 아니라 여러 교수들, 심지어는 교황님, 죄송합니다, 베네딕토 교황님하고도 토론을 했을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 생전에 그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알려지게 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하니까는 김수환 추기경님은 잘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추기경님을 그렇게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민스터 대학에서 저랑 토론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질 정도로, 하여간 그 민스터 대학 시절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교부 신학자들로부터 미리 선행학습을 받았던 시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것이 어떠면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성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프너 교수는 이렇게 현장 실습 이런 거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탄광촌에 가서 탄광 실습도 하고, 그때 한국에서 온 간호 직업훈련, 간호사가 아니고 그 밑에 단계 그분들과 같이 이런 체험도 하고 그러던 중에 1962년 10월 11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학생 신부니까 여기 가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중요하니까 라디오 중계를 통해서 들으면서 가슴이 끌어올랐다고, 드디어 교회가 문을 여는구나. 그래서 이제 회프너 교수도 여기 가시고 주교로 또 발령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주임 교수가 없어지니까는 또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서정일 주교님한테 한국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갖고 오니까는 카톨릭 시보 사장 신부님으로 발령을 내주셔갖고 교회 현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 하는 이제 소명을 받고서는 밤을 새고 문헌을 번역하십니다. 교회 헌장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이때 추기경님 회고회의 하면은 밥 대신 비타민 먹고 이거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만큼 시간이 아깝다. 그렇게 해서 사면으로 나오던 신문을 8면으로 직면하고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우리나라에 알리는데 전심전력을 다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공의회 정신, 그래서 공의회가 딱 마감되니까는 딱 칼럼을 써갖고 공의회 의의, 그래서 사랑과 대화로 인간을 구하려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였었다 하는 걸로 결론을 내시고, 그러니까는 마산 교구를 신설하면서 마산 교구장애를 이제 착자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저는 섭리를 느낍니다. 제 최연소 주교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2차 바티칸 공의하면서 제1차 시노도 주교회의, 세계 주교회의를 바티칸에서 하는데, 원래 그때 한국 천주교 주교회 의장이 누구였었냐면 윤공희 신부님이었었는데, 윤공희 주교님이었었는데, 그때 미국에 급한 일, 이 원조 받는 일이 워낙 급했갖고 그걸로 가시게 되니까는 외국어를 비교적 그 중에서 제일 잘하시고, 그래서 부의장 역할을 맡고 계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이 대신 가십니다. 제1차 세계 주교회의에. 자, 거기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신학교 문제와 혼종혼 문제, 이교도와의 이종혼 문제가 이제 됐는데, 신학교 문제는 딴 게 아니고 유럽도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으니까는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들 좀 이제 독립해서 신학교를 운영하십시오 하는 게 이제 의제였었대요. 그러니까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여기 보면 자세히 썼는데요, 책에요.
아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천주교 신자가 전체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신학교까지 하라 그러면 이거를 한국에서는 그 신학생 포기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을 갖다 잘잘 넣으면서 3분 발언에서 그걸 다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프리카 주교님들 다른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성소가 사라진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김수환 추기경님을 뭘로 임명을 하셨냐면 그 문건을 갖다가 정리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종원 이거 이제 유럽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너무 느슨해져 갖고 사람들 신앙이 없어지니까는 이걸 갖다가 이교도와 이 혼인하는 문제를 좀 엄격하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수환 추기경님이 우리나라는 또 3%인데 그러면은 천주교인들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고린도 1서의 그 사도 바오로의 말씀, 부인이 또 남편이 이교도라고 버리면 안 돼. 그거를 갖다 좀 우리는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는 성서와 그것이 또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에서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거를 또 잘잘잘잘 외우면서 딱 3분을 했대요. 그랬더니 딴 데서도 맞습니다. 그래갖고 두 가지가 딱 김수환 추기경님 의견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한국은 대단히 천주교에서 미약한 그 가톨릭에서 미약한 힘을 갖고 있었던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이제 각인이 아마 되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아니 세상에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여기서 그 문헌을 갖다 주르륵 3분 안에 그걸 끄집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968년에 서울대교구 대주교에 임명이 되고 당시 그 다음에 세계 최연소 당시에는 43살에 이제 서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교구에 딱 착좌하시면서 이제 교회는 모든 것을 바쳐서 사회에 봉사하는 세상 속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세상 속 교회를 천명하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충실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대사 로톨리 대주교께서 그때 특별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황 성화를 비롯하여 교황청 관계자들이 김수환 대주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김수환 대주교 뭐 배척운동이라든가 또 뭐 제2차 바티칸 공의에 이걸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그 신부님들이 좀 있으셨대요. 그래서 자신들의 주교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방론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라고 아예 거기서 못을 박아주시고 김수환 대주교한테 힘을 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여기에서 하나의 또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 그을 향한 그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병인 박해 순교자 24위 시복식이 교황청에서 됐습니다. 그때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성체강곡과 새 복자들에 대한 경의의식을 거행하기에 성 베드로 성장에 들어가서 이제 예식을 다 하시고 성체강복 순교 순서가 끝나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저는 우리 한국 천주교에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교황님은 한국은 순교자들의 피로써 신앙을 기록하고 진리를 선포한 땅입니다.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진리를 선포한 한국 순교자들의 모습은 굳은 신앙의 기강입니다 하고 극찬을 하시면서 유럽 신자들은 한국 순교사를 연구해 한국 가톨릭의 훌륭한 모범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고 강조를 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물론 시복식이었었지만은 현대 쪽에 들어와갖고 처음으로 한국이 순교자의 땅으로 자리매김하는 그
중요한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되고, 그러시면서 김수환 대주교의 시복미사 주례를 맡기십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서, 대성전에서. 그래서 또 이렇게 금빛 쫙 휘황찬란한 거 입고 들어가셔갖고 앉으시고 그 외국인들의 저거를 복사를 받으시면서 아주 장엄하게 잘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바오로 육수께서 아이고 추기경님, 여기 대주교님 참 잘했다고. 그러니까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단체 아련 후에 개인 아련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1969년 3월 교황 바오로 6세께서 47세의 김수환 대주교를 세계 최연소 추기경에 서임을 하십니다. 동양의 조그만 나라, 69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존재조차 없는 나라에서 세계 최연소 추기경, 이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현대화, 아주르나멘토, 이것의 정신이 아니었었는가. 그랬는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공항 출입에서 탁 내리면서 제 일성이 뭐였었냐면, 소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선열들의 피로 이룬 영광입니다. 네. 김수환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순교 목자 시복식 할 적에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열의 이 순교의 땅, 이것에 대한 하나의 이 보답입니다. 우리 천주교에 대한, 이러시면서 귀국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분이 좋아. 한국에서 추기경 났을 때 기분이 좋아서 이 사이도카, 옛날엔 사이도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김포에서 명동 대성당까지 쫙 그거 하게 하시고, 바로 여기서 요 밑에서 대주교 김수환 추기경 서임 경축,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도 계속 우리는 순교자의 피, 이거를 갖다 본받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는 낮은 곳에서 이제 문을 열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때 그 이호상 국회의장께서 그 카톨릭 이제 돈 많으신 그런 이제 상공인회 같은 거 거기서 탁 모금을 해갖고, 추기경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그 캐딜락을 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캐딜락을 탁 선물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거는 장익 비서주교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겁니다. 딱 했더니 진짜 그 카톨릭 시보에 찾아봤더니 김수환 추기경의 승용차 기증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랬는데 수녀님, 중국 주매분 수교님, 그 성심 순돈인가 그럴 거예요. 주매분 수녀님이 그 차를 타고 가더니 탁 그러시더래요. 추기경님, 이 차를 타고 가시면, 이런 차를 타고 다니시면 뭐 세상의 소리도 안 들리고 세상의 고약한 냄새도 안 맡으시니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탁 깨지셔갖고 아차 싶어갖고 그 다음 날로 승용차를 돌려보내셨다고 그럽니다. 그러고서는 추기경이 되신 이유는 낮은 곳으로 가시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하신 그 발언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노동자들 보호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이것이 18년 동안의 추기경님의 신앙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으로 아주 뚜렷하게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님 앞으로 연구하시는 영성학자님들께서는 그런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요 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아마 영성 우리 사회 영성도 이제 나오시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는 추기경님이 단지 김수환 추기경님이 훌륭해서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의 아까 김수환 추기경님 조상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순교자의 피, 이것으로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다 그게 나타나면서 김수환 추기경님은 그 추기경님 이후에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면서 오늘 저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